그 성막 전체 주변에 이제 기둥이죠. 성막의 널판과 그 널판의 받침.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과 또 성막문으로 들어가는 휘장, 그걸 어떻게 만들어라는 설계도를 우리가 오늘 봤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 또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자신과 우리가 또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죠. 이 나라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중심이 바로 성막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이 교회 흐름 이전에 성막이 성전으로 전달되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세워진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또 이 강단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오늘 들으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신앙, 또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죠.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뭘 중심으로 전부 서 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을 할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행하고 그 뒤에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레위 자손 이 성전 기물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 하나님 백성 지파가 또 그 다음에 또 기물을 가지고 멈출 때도 행할 때도 그 중심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래, 신명기 민수기 2장에 보면 이제 너는 길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 또 그 어떻게 머무르라고 하는 이 배치도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잠언 30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모든 삶의 중심을 그렇게 살아가되 그 사실 우리가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언약을 중심으로 산다고만 하는 거지만 사실상 그 모습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멘.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막 하고 다니는 사람, 그 자기가 주인이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시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뭐냐? 내가 그들과 뭐 하겠다고요? 내가 너희 중에 함께 하겠다. 오늘 성막은 뭘 보여주시는 거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인도와 함께 하심과 응답의 중심이 뭐냐? 그게 성막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복음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있는데도 못 누리고 사는, 우리 사실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청년 때, 청소년 때 친구가 전부지 뭐 하나님이야. 내 친구가 전부였어요. 요즘 어떤 친구들은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때가 좋았어. 그러니까 늘 그때밖에 없어요. 지금 다 떠나가고 다 배신되고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진정한 친구, 나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많은 우리 후대들이 이 어려움을 겪고서야 깨닫는 참 딜레마에 빠져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깨닫지 않고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깨닫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래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지금부터 이렇게 심고 우리가 함께 가르쳐야 되느냐? 어려서부터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고.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을 봐보세요.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라간 사람 두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 두 사람은 소수지만 지금도 우리가 우리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두고 살아가면 우리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결코 밖에 있는 주변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갈 필요는 없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그걸 배우시라고 말해요. 아멘. 중직자로서, 렘넌트로서, 성도들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도받아 이 중심을 여기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6장 6절 8절. 그리고 시편 28절에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아멘,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인도하소서. 아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을 완전히 누리려면 그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육신의 소욕도 살고 영적인 소욕도, 육신의 소욕에 치우친 만큼 영적인 소욕, 영적인 것들은 마이너스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완전히 영적인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한 자 40일을 시작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 백성을 하나님은 뭐 하셔요? 지키고 보호하시고 대적을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게 안 믿어지면 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사실, 안 그래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너의 대적을 내가 대적 삼아 주겠다 하잖아요. 너를 치는 자를, 네 원수를 내가 치고 내가 싸워주겠다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오늘 성막에
시은자의 보좌에 이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거든요. 또 이 성막을 덮는 이 휘장이 성막 맨 속에 들어가는 첫 번째 덮개가 성막인데, 그 성막에 그려져 있는 게 천사의, 말하자면 그룹을 수노와 정교하게 수노와 만들지니 뭐요? 주의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언제나 그래서 어디로 피하라고요? 성막으로 피하고, 성막 중심으로, 성전으로, 그리고 교회로 언제나 피하는, 그게 복음으로 피하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피하고, 예배로 피하고, 아멘, 기도 속으로 피하고. 아멘. 그래, 그 중심이 여러분에게 오늘 바르게 딱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성막 그림 여러분 제가 사진에다가 여러분 카카오톡에다 올려놨습니다. 참고해서 좀 보셔야 메시지를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 여러분 올려드렸는데, 또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여기저기 나온 게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도 그리고 저렇게도 그려진 것들이 있기도 한데, 가능한 한 좀 찾아서 여러분에게 올려놨으니까 꼭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보아야 좀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좀 이해가 더 구체적으로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만들어진 거 보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기계로 짜든지 뭐든 손쉽게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때 기물과 지금 기물들 보면 우리가 시대적으로도 그렇게 뽐나고 그래 보이지는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와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최고의 하나님, 이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를 통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시공하게 하신 겁니다. 누추한 우리 뒷간같이 그런 시설처럼,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중심, 언제나 그것을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성도와 그 백성을 지키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지을지니라, 세울지니라. 출애굽기 25장에도 보면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요? 40절에 보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오늘 30절에 보면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반드시 뭐대로요? 말씀대로 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대로. 자, 그래서 이제는 성막에 이제 이 전체 이 이름을 이제 성막이라고 합니다. 성막이라고 하는데, 또 특별히 이제 성막은 오늘 이 성막 기둥들을 다 세우고 성막 위에 덮여지는 첫 번째 덮개가 뭐냐? 성막을 만들어라. 그 성막은 어떻게 만드냐? 가늘게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래서 10폭이 굉장히 긴 길이 아닙니까? 전체 길이가 약 12.6m니까. 근데 그 길이 전체를 갖다가 하나로 한 통으로 짜버리면 얼마나 무거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만들 때는 한 폭씩 5개로 한 이 휘장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5폭씩 된 것을 2개를 연결해서 10폭의 휘장으로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 거기에 뭘 수놓아서 만들어요? 그룹을 수놓아서 만들어요. 맨 속에 들어가는 덮개 휘장.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제가 그림을 그리기가 사실 시간도 그렇고
아니면 여기다가 좀 띄워줘도 좋기는 한데 이쪽에 앉은 사람들이 좀 보기는 어려워도 일단 여기에 앉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이따가 오전 예배 때는 좀 잠깐 띄워줘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맨 위에 성막 덮개, 첫 번째 덮개가 성막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했던 하늘개꽃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이 색깔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청색은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색은 왕 되신 그리스도, 홍색은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흰색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이 모든 색깔 하나하나에도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또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덮개, 이건 이제 휘장입니다. 두 번째 덮개,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그러면서 이 성막을 만들 때 이 금으로 만든 고와 갈고리를 씌운 것이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하나하나가 이 고를 달고 또 갈고리를, 금갈고리를 만들어서 그걸 서로 연결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7절부터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왜요? 이 맨 속에 있는 건 10폭이지만 이제 요거는 11폭입니다. 왜요? 그 위에 덮이는 거니까 조금 더 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염소털로 11폭을 만들어서 또 마찬가지로 각 폭의 길이를 하고 거기에 맞게 또 갈고리와 이 고를 만들되, 그 갈고리는 또 이제 이건 금갈고리지만 요 휘장의 갈고리는 놋으로 만드는, 놋갈고리로 만드는 겁니다. 금하고 놋은 또 좀 다르지 않습니까? 수준이 맨 속에 있는, 가장 속에 있는, 그래서 모든 기물들은 금으로 칠하고, 또 보면은 후에도 나오지만 성막, 우리 성소를 만드는 이 기둥의 밑 받침은 전부 이렇게 은으로 만들고, 그렇게 그 나머지는 또 놋으로 만들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붉은 물들인 휘장은 염소털로, 그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이게 이제 세 번째 덮개입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또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마지막 덮개입니다. 맨 위에 이제 올라가는 덮개입니다. 윗덮개. 염소털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아니에요. 이 제물 대신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염소. 염소는 그런 의미인데, 염소는 늘 이렇게 제물로, 예배의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쓰여졌던 짐승이에요. 그리고 붉은 물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에 대한 의미고요. 그리고 해달의 가죽, 보잘것없고 부끄럽고 가장 어쩌면 이 햇볕에 강하고 비바람을 가장 막아낼 수 있는 좋은 재료라고 해요. 그런데 이 모습 자체가 밖에서 쳐다볼 때는 해달의 가죽이 맨 바깥에 있으니까 얼마나 보잘것없고 또 이 누추해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하나의 의미들이 모든 것 속에 감춰져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고와 갈고리들 하나하나를 연결해서 교회를 이루는 것처럼, 성막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우리들의 하나하나의 기도와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주 안에서 하나하나 서로 연결되어져서 뭐가 되어져 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고 그게 교회를 이야기하는, 지금 이 성막 자체가 복음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성막의 널판과 받침과 띠. 널판이라고 하니까 이 널판이 이제 기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널판을 세울 밑에 받침과 그 널판 전체를 연결하고 이어주는 띠를 이야기합니다. 자, 기둥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게 받침대고요. 여기 이제 널판이에요, 널판. 그리고 이 널판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이게 나와 있고, 중간에 여기 이제 기둥을 둬서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된 또 널판이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가운데 중간 이제 요 사이로 이제 이렇게 띠라고 합니다. 이제 그 띠를 이렇게 매는 거죠. 이렇게 통과시켜서 이제 이 휘장을, 성막을 만드는 그 길이 전면부 좌면부 20개씩 이걸 전부 연결을 해서 이게 붙어져 세워지는 겁니다. 요 하나하나가 이렇게 세워지고, 그리고 요 앞에도 고리가 나와서 요 고리로 또 요걸 또 싹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린 거기에 지금 성막의 설계 그렇게 좀 나와 있는데, 요렇게 이제 그래서 하나하나가 전부 조립이 되어지고 짜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걸로 전체를 만들고 이 위에 이제 아까 요 성막을 이제 덮개를 덮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성막의 널판 조각목을 남쪽을 위해서 몇 개요? 남쪽을 위해서 20개, 북쪽을 위해서 20개를 만들고, 서쪽을 위해서는 6개를 만들고, 예, 그렇게 해서 이걸 전부 이제 이어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그 구조물을, 일단 여러분 핸드폰을 혹시 갖고 계시는 분은 그 제가 보여드린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받침대는 은받침대로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띠는 뭐냐? 이 띠라는 말이 여기 띠입니다. 이게 이제 조각목으로 만든 이렇게 이제 전부 이렇게 요것을 연결시켜주는 띠입니다.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띠. 높이는 5m, 폭이 75cm. 요게요. 요게 폭이 75cm, 여기 이제 5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이
이 밑에 있는 요것도 이게 2개씩이라 그랬죠. 이걸 이제 이렇게 2개씩입니다. 여기 하나로 하나가 아니고 이거 하나, 이거 받침대 하나 무게만, 요 반쪽짜리 하나 무게만 이게 45kg예요. 얼마나 무거워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이 가해를 전부 뭘로 쌌어요? 금으로. 이 모든 기물들 전부 뭘로요? 금으로 조각목을 다 싼 겁니다. 이것은 은으로 만들고요. 자, 그 말은 얼마나 견고하냔 말이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은혜에 속한 우리 이 교회들이 전부 서로 연결되어져서 뭐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가 된 거야, 하나. 이 하나가 된 교회, 이 띠로 묶여진 하나 된 교회는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운 것이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를 띠를 다 이렇게 여기는 바깥 띠입니다. 바깥에 띠를 다 이렇게 나무를 깨워서 맞춰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하고, 이 널판 하나하나는 작은 조각목에 불과합니다. 조각목, 또 나무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뭐를 전부 발라서요? 금을 발라서 존귀하고 귀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말씀의 띠, 우리 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같이,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뭐요? 교회를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교회라고 말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이제 나누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20개의 이 여기는 이제 6개가 세워져 있고요. 또 여기도 20개가 이렇게 세워진 이제 성막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세우되, 아니죠, 30절부터니까 31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곤 배실로,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휘장을 짜서, 휘장은 뭐냐면 이제 휘장을 짜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이 지성소는,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일단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고, 자, 4기둥을, 여기에 기둥이 이제 몇 개가 서는 거냐? 하나, 둘, 셋, 이렇게 서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4개의 기둥을 똑같이 조각목으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기둥의 밑에 기둥을 조각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 은받침 위에 들치며 은받침을 4개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아. 자, 이제 휘장을 만들어서 그 그룹이 정교하게 수놓아진 휘장을 만들고 그 속에 뭘 넣어라? 언약궤를 들여놓아라.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성소의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여기 이제 뭐가 되는 거냐? 지성소가 되는 거고 여기는 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증거계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34절에 위에 속죄소를 두고, 속죄소는 이제 말했던 이제 그 그룹이 만들어진 두 그룹 천사를 갖다가 만들어 놓은 덮개를 이제 위에다가 덮는 거죠. 속죄소 위에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그 바깥, 지성소의 바깥 북쪽, 여기가 북쪽입니다. 북쪽에 진설병 떡상을 두고 여기에 요 등잔대를 두고. 그림 배우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뭔 말인지 하고 듣고 일어나서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그림을 그립니다만은, 자, 그리고 하고 이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기둥 5을 세워라. 하나, 둘, 셋, 5, 이렇게 기둥 5을 세우고 여기에 또 휘장을, 이제는 여기는 보좌 그룹 위에 천사가 수놓아져 있지만 여기에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지 않은 휘장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이 지성소에 그룹을 하나님께서 새기시고 이 성소의 성막을 그룹을 새겨 넣으신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를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천사와 천군을 지금도 주의 예배하는 이곳에, 또 예배를 받으시는 곳에 하나님은 주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 그 말씀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그 뭡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천군과 천사를 보내시고 그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키는 천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위해 주신다,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또 아무나 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뭐요? 이 성소를 지키는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아무나 들어올 때 죽어버렸다니까. 심지어 뭐요? 이 등잔대에 등을 피우는데 여기는 날마다 매일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여기서 이제는 성전의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나 안 나온 게 금향로입니다. 향로. 이게 향을 피우는 곳이에요. 이 향은 기도를 의미하고, 등대는 빛을 비추는 교회와 성령의 역사로 전도를 의미하고,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이 가서 항상 매일 제사장들 지파가 들어가서 여기까지는 관리를 하면서 이 떡상에 12개, 12조각의 떡은 제사장들이, 이제 시간이 지난 건 제사장들이 음식으로 먹는 겁니다. 그래, 이 일을 하되 이 지성소에는 절대로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딱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보일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게 누구냐? 천사라니까요. 아무나 성막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아무나 성소에 들어와요? 제사장들만 들어오게 되다니까요. 다시 말해, 신분이 안 바뀌면 못 들어와요. 또 신분이, 이건 내가 만든 신분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 지파에 뭐요?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만 들어오는 거라. 절대로 뭐요? 아무도 여기에 못 들어가는 거라 봐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백성이라고 해서 여기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에 이 휘장을 누가 열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버리고 완성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의 예배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게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이제 기물과 위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에 이 5개의 기둥의 받침은 뭐예요? 여기는 이제 노수로 만드는 거. 노수로 하라고. 여기는 뭘로 해서요? 은으로. 예. 자, 이게 이제 성소의 성막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 이제 말했던 저 덮개를 한 겹을 이렇게 덮고 이제 4겹을 이렇게 씌워서 성막을 완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는 설계도예요. 다음에 완성을 하면서 또 한 번 더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개략적으로만 여러분 보시되 의미를 여러분이 함께 놓치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이것을 나누는 휘장과 성소의 기물에 이제 실제 배치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세워서 이걸 운반하고 옮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들 지금 나의 40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살아가는 동안 뭐가 그렇게 간절하고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했다. 우리 아버지는 노력을 참 많이 하신 분이다. 참 좋은 분이다. 우리 부모님은 이렇다 저렇다. 자, 후대들의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였다라고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였다라고만 기록되는 것 말고 여러분이 평생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뒷모습과 내 돌아간 이후에 내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 앞에서 기억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요한 언약을 이제 내가 뭘 위해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 중요한 뜻을 정하는 하나님 앞에 40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여러분 한 주간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방금 성전의 건물들을 쭉 봤지만 하나하나가 전부 뭐요? 그 위치와 그 역할들을 하면서 갈고리 역할을, 고의 역할을, 받침대의 역할을, 기둥의 역할을 그 하나하나를 전부 뭐요? 성령의 역사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우리가 뭐요? 하나가 되어져 세워진 성전이요. 성막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쩌다 우연히 갑자기 택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을 영세전부터 창대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미 영세전부터 오늘 이 성막을 짓는 그 이전부터 오늘 여러분을 창대 교회가 되도록 택하셨다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를 이루어 이 교회를 세워 뭘 이어 빛에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단을 쌓아 올리면서 성령의 역사로 빛 비추는 교회를 우리로 세워가게 하시려고. 아멘. 그 안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 제사장들이 매일마다 뭘요? 기도의 향, 다시 말해 기도라니까 기도를 꺼뜨리면 안 돼. 그 성막에 들어가서 항상 떡상을 받고 음식을 모여 항상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언제나 등불을 꺼서는 안 돼요. 이 세 가지는 매일매일 이게 꺼지거나 이게 변질돼서는 안 돼요. 항상 들어가서 제사장이 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택함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날마다 기도 속에서 날마다 전도 속에서 빛을 비추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걸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만 붙잡으면 돼요. 사실은 어쩌면 그것만. 자,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뭘로 나타나셨느냐?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을 창대 교회로 나타내시고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영원토록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겁니다. 한 몸.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4장 16절에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각 마디가 서로 어떻게 돼요? 연결되고 결합돼요. 오늘 이 기둥들이요, 조각목들이요, 전부 하나씩 다 서로 이게 끼워 맞춰지는, 말하자면 이 조리 구조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이 서로 모여 결합되고 하나 돼요. 한 몸, 한 지체, 그리고 한 교회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성도들이 방황하고 흔들리고, 왜냐? 제대로 끼어지지가 않은 거야. 제대로 받침을 세우고 제대로 받침을 두고 살아가지를 않아. 다른 받침, 다른 거 계속 흔들거리는 겁니다. 이 성도 하나 봐보세요. 그 삐걱거리는 성도 하나 있어봐요. 삐걱거리는 그 조각목이나 건물 하나 있어봐요. 근데 이 성전은 특징이 뭐냐? 같이 조여지게 만들어놨다니까요. 같이 조여지게. 그 띠로 같이 엮여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내가 복음만 했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았다지만 확신이 없어요. 흔들거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짜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려면 결론과 답이 나버려야 됩니다. 아멘. 완전히 말씀 안에서 하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서버려야 돼요. 그래야 삐걱거림이 없어요. 여러분이 한 지체 한 교회요, 이거 흔들게 만드는 이게 마귀가 제일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간질시키고, 여러분 이걸 가지고 분리시키고 서로 간의 분쟁과 다툼을 일으켜서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게 이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를 실제로 틈타지 못하도록 그룹을 하나님 보내신다니까요.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온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한 뜻, 그러면 이 말씀 안에서 뭐가 나? 한 말씀과 한 말씀 안에서 한 마음,
한 입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요, 이게 될 때 완전히 사탄의 세력이 무릎 꿇어버립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속이고 여러분 자신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불신앙을 심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서지 못하도록 속이는 여러분요, 이 불신앙의 영을 완전히 꺾어버려요. 아멘. 교회를 어지럽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온 구역이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요, 모든 구역이 완전히 하나 되어서 모든 기관이 하나 되어서 모든 부서가 복음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져서 든든한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고 이제는 또 이 고창과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아름답고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지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한 사람도. 그리고 예배 시간에요, 왔다 갔다 하지 말아요. 예배 딱 끝날 때까지 딱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들어요. 일이 뭔지 아니면 뭐 일한다고 막 돌아다니고 절대 그거 하지 말아요. 딱 앉아서 처음 시작해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예배하고 말씀 딱 듣고 그리고 일어나서 나머지 일을 해요. 아멘. 교회를 세워가요. 교회를 정말로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여러분 정말로 날마다 회복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고 영광스러운 예배인지를 여러분 이 성막의 설계도와 또 앞으로 시공해 나가는 과정들을 통해 여러분이 체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은 구원인지를 돌아보며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이전부터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기 이전부터 이미 교회에 대한 설계도를 주셨고 그 모든 기물과 모든 성물과 그 모든 것들을 구별하실 때에 이미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아름답고 거룩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한 지체로 소중하게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된 교회, 든든히 짜여진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말씀과 멀어져 있는 예배와 멀어져 있는 하나님 모든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